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누르신 이후에 죄사함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안 올라가도 은혜됩니다. 우리 성가대를 보니까 교회 건축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장로님들이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건축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지금 시대가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또 어떤 건축물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모든 이제 영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정신적인 걸 다 장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렘넌트 키우는 교회, 또 문화를 올바른 복음 문화를 남기는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제자들을 훈련할 수 있을 만큼 또 300지교의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건축에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향하여 가는 그런 축복된 시작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학 가는 렘넌트 중학교 렘넌트 와서 기도 제목 뭐냐 물었더니 두 가지 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거 있는데 내가 내 걸 가지고 가다가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것을 이루는데 이걸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중1 수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 어른들도 안 되는데 돌려서 얘기하면 어른들은 안 돼요. 그 랩런트 시대가 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의 문을 열고 계시다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놓고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화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 날의 응답 속에 쓰임받는 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름에 보니까 많은 기간 수련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기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평안한 중에 또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렘넌트 시대가 정말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해답이 보여요. 10년 전에 일본을 갔는데 이제 집회 장소를 이동하는 중에 식사하고 그 유목사님 또 여러 어른들 같이 가는데 옆에 걸어갔어요. 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캠프 하는 거 보고를 막 드렸거든. 보고 드리고 나서 목사님 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캠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래 응답이 오면 해답이 보이게 돼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생각났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그냥 단순히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보니 그 다음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응답 받는 자는 해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 지금 아마 포럼 대회를 해도 괜찮지 않겠다 싶을 만큼 우리 기관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해답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도전이 또 새롭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통해서 해답에 도전하는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정규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아직도 메시지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그걸 준비를 해서 좀 들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갈 방향들 내용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헌신을 결단해라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화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화의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응답이 시작되는 그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문화기업국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김덕근 목사님 또 몇 분들에게 이제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준비를 해봐라. 미리 뭘 준비하느냐. 올해 작년 근데 올해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안 들었는데 그게 은혜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고 지금 작년에 2박 3일보다 숫자가 올해 조금 줄었어요. 숫자가 줄고 많고가 아니고 지금 수련회가
300명 모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300명 수준 오는 거예요. 조금 더 왔다 더 들어왔다. 이제는 정규 수련을 하면서 이제는요 최소 한 500명 모일 수준으로 미리 준비해봐라. 의미 있게. 왜냐? 우리 교회 지금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응답을 해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내년에 틀림없이 우리 인생 최고의 응답들이 올 거니까 그 응답들을 미리 준비하면 지금부터 준비해봐라. 그래 원래 오래 가려고 물색했던 저 좋은 데 있어요. 좋은 데가 뭐냐? 오면 도망 못 가는 곳. 그러니까 양남이 가까운 데 해놓으니까 왔다 자꾸 도망가. 저녁에 늦게 오고 그러지. 그런데 말고 오면 도망 못 가는 곳. 또 문화기억에서 갈등이 된 모양입니다. 뭐 갈등이 되냐 하니까 내년에는 보니까 13일이 토요일이고 14일이 주일이라 15일 월요일이다. 그 주일이 끼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가자. 우리 장로님들 이제 회의해서 통과 미리 준비해서 미리 너무 좋은 현장이니까 미리 계약하고 거기는 보니까 한 550명 들어갈 수 있대요. 숙소도. 그러고 보니까 또 누가 또 정보를 주는데 가까운데 또 500명 규모로 뭐 정축한다 그러네. 우리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그래. 골라서 가면 돼요. 많이 모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받을 응답들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많습니다. 수련회 동안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면 해답을 준비해봐라. 해마다 정교인 수련회 행사를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몇 년 진행했더니 우리 렘넌트들이 아예 뭐 끼를 마음껏 발산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와가 충격받아요. 이런 교회 문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자기 교회는 못한다는 거예요. 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가요 없어요. 그 내년엔 더 발전시킬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와서 충격받도록 이런 문화도 있구나. 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상한 교회가 아니구나. 이럴 것 같으면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 만큼 바꿔버려야 돼요. 그 내년에는 새신자 전대가 다 데려오세요. 요즘 시대가요 너무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2박 3일 아니고 일주일도 와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정교인 수련을 위한 통장. 시간 돼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이 방세가 왜 이리 비싸나 최소 10배는 응답 받도록 할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큰일 났다. 해외도 가야 되고 지금 돈은 은행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앞으로 전 성도 현재 이유 있는 도전을 해야 돼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고 염려하지 마. 너희에게 필요한 경제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응답의 길을 가지 않고 비응답의 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결단하고 말씀 따라 단순히 간 게 아니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선택을 어디로 했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 준비하는 걸 믿고 광야를 선택해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버렸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그 응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응답 아닌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 지날수록 확인되어집니다. 뭐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시간만 다 가버려. 나이만 들어버려요. 바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실 응답을 기도하며 중요한 도전을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30살에 왔어요. 얼마나 시간 빠른지 15년 훌쩍 지나 버렸어요. 그때 제 또래 비슷한 분들도 지금 상당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야, 벌써 이렇게 컸나? 아니고 자기 나이 든 걸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죠? 또 15년 훌쩍 지나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연세가 한갑이 돼 버립니다. 벌써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제는 렘넌트 시대를 제대로 열어버려야 돼요. 그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데 기분 나쁘다.
그 사람은 빨리 천국 가셔야 되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첫째 아들이 뱃속에 있었어요. 태어났는데 울산 교회가 임마누엘 울산 교회 전국에 야 임마누엘 울산 교회는 교역자들을 축구 중심으로 뽑나 이런 소문이 있어요. 축구를 잘하니까. 그런데 기어 다니던 우리 큰아들이 지금은 저보다 축구를 훨씬 잘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보다 축구 잘한다고 제가 기분 나쁘진 않거든.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잘하는데 뭐. 우리 랩런트들이 뭐 잘한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내보다 뛰어나다, 내보다 사업으로 완전 성공했다, 아이고 배 아파, 이런 사람들 없어요. 중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랩런트들이 나면 기쁜 거요. 보고만 해서. 그죠? 렘 시대 되었습니다. 1992년 제가 다락방 매실 처음 만났어요.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23살, 만으로 22살. 그때 제가 다락방을 뛰었어요. 어디를 뛰었냐? 30군데, 31군데까지 뛰다가 26군데 정리되었어요. 그런 중에 어떤 현장도 있었냐? 인제대 교수 다락방도 있었어요. 22살 때, 3살 때. 그지? 굉장히 어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대학부 기억해야 돼요. 대학생들 어린 나이가 아니요. 옛날 같은 놈 말이요. 옛날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가 아니요. 한국을 리더해 갔던 그 교회 그 지도자들이 말이요. 교계 지도자들이 대부분 결단을 언제 하냐? 대학생 때. 지금까지도 요한 칼빈 이상의 신학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분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그분 참 의미를 돌아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신학의 대표적인 저서 기독교 강요 27살 때 썼어요. 그 시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분 친구가 24살 때 대학 총장이 되었어요. 대학 총장 연설문을 요한 칼빈이 써주거든. 24살 때. 어린 나이가 아니요. 그지? 지금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요. 그지? 제가 23살 때 대학 교수 다락방도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어른들 다락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세 많이 든 분들, 지금 부산 새생명교회 가보면요, 그때 다락방 한 분들이 거의 지금 천국 가기 앞서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요, 우리 그 김현우 전사 나이 몇 살이요? 그런 것 같으면 찬양 인도하는 김동우 전사님은 연세가 얼마 돼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단 말이야.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수련회 시간 나가지고 잠시 참여했다가 약속을 했어요. 특송회라고. 이번 주일 메시지는 대학부를 위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들어가다 우리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야, 시집 가야지. 지교를 위해서 시집 가. 그지? 여러분 지교가 뭔지 압니까? 지교를 위해서 유학 가는 거야. 유학 가서 지교해라. 우리 신창식 집사님이 원래 저 펜스테이트 출신이거든. 펜스테이트의 최규선 장로님이요, 매주간 현장 전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시간표 되니까 지교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제가 그래서요, 신 집사님 더 잘할 수 있다. 뭐 눈치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멘이고 한편에는 갈등 생기고 이런 모양이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왜냐?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흩어지면요, 지교회 하세요. 지교회.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이는 시간표입니다. 전 세계 가면요, 조금 찌직거려서 그렇지 우리 방송 다 나갑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를 얼마든지 들으면서, 그죠? 말씀 따라 인도받고 얼마든지 지교 사역할 수 있어요.
도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특징이 뭐냐? 대학이 몇 개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해외 아니고 다른 데로 다 많이 가요.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출신 렘넌트답게 가는 곳마다 지역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재남 목사님 와가지고 특송하더라고. 미국 유학 중이죠. 왔는데 이분이 원래 연세대 출신이거든. 연세대 아마 학생회장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처음 지금 장인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충격받았어요. 이 친구가 연세대 음대 성악과 다니면서 기도 시작했어요. 학과장인 거를. 반 대표. 기도를 뭐라 시작했냐? 우리 반 애들 다 복음 듣도록 그 기도 시작했어요. 1학년 마칠 때 반 애들 다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대학 전도학교, 제일 처음 전국에 방송되는 전도학교 연세대학에서 시작됐어요. 누구 때문에 시작됐냐? 이전한 목사님 통해 시작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지금 부산 임마누엘교회 기도 수첩 정리하는 김대영 목사님. 이분도 교회 다니다가요. 그 무슨 대학입니까? 대구에 영남대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학생회장 뭐 하느냐? 운동권. 운동권 열심히 왜?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20몇 살 나이에 술 먹고 따졌대요. 교회 가가지고 강대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동안 20년 몇 년 동안 그렇게 섬겨주면 좀 나봐라고 좀 이러던 인생이 대구의 마가다락방 전도학교 할 때 사촌 형님 김대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앉았는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대구 시내 그 멀리를 오토바이 타고 모자 쓰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 열정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 맡기면 안 되는데 대학부 맡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부흥을 해요. 아마 대학을 향한 중심이 있는 뭐예요. 여원교회 있을 때도 대학부 부흥 많이 했어요. 청년부 맡아 죽 써서 그렇지. 부산 가가지고요. 지금 옛날에 장성도 목사님 맡았는데 장성도 목사님 맡을 때 훨씬 지금은요 대학부가 부흥하고 막 물어보니까 쟤도 잘한다는 거예요. 대학부 사역 잘해요. 그런데 그 과거에 그런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원교회 다니면서요. 어디를 가느냐? 다락방도 간 거예요. 항공대에 입학한 학생들 붙들고 한 명. 3개월 있다가 이 학생 하나 복음 받았는데 불신자가 얘가 복음을 받더니 주위에 전도의 문이 자꾸 열려. 2학년이 됐는데 2학년 때 다락방 3군데 3개 학과에 다락방 말씀 운동이 3학년 됐는데 15개 학과에 문이 열렸어요. 이 친구 졸업하기 전에 항공대학 학생 영접자 1000명 거기서 예원교회 등록한 학생이 100명이요. 불신자가 그 한 명 때문에 이래가지고 한때 항공대에 상당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예원교회 그 부장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진짜냐? 이렇게 진짜라는 거예요. 얘들이요 불신자가 복음 받고 항공대 학생이 한때 예원교회 상당히 많이 왔어요. 훈련 다 받고요. 오면서 벌써 간증하면서 등록한다. 자기는 하나님 알지 못했는데 현장에 복음 받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생생한 간증들을 그때 그런 일들이 났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생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운동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학기마다 전도 캠프를 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소수가 캠프를 하는데 학기 시작될 때 신입생 들어올 때 연말 학기 말에 캠프. 그러면서 이 캠프 응답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학교 밖으로 캠프에 나가. 조금 더 응답이 오니까요 다른 학교로 캠프 나가고. 이래가지고 갈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응답들을. 그러니까 점점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뭐냐? 대학 살릴 70인 사명자는 누구냐? 대학 안에 있는 교직원입니다. 이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졸업하면서 지금은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 그 부분만 더 연결되어진다면 그게 완벽한 응답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니까 그 유목사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위성 인터넷 3분 메시지 결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첫 번째, 렘넌트를 바르게 키우는 교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렘넌트들을 바로 키워야 돼요. 유학을 왜 갑니까? 오늘 보니까 전부 영어권 가잖아요. 왜냐? 그런 발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권을 가죠. 중요합니다. 그럼 다 가야 되느냐? 안 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캠프국의 윤경아 선교사라고 있죠. 그 동생이 윤성종 목사. 어디 가 있느냐? 워싱턴에 가 있어요. 워싱턴에 그 현지인 교회를 가 있어요. 난 몰랐는데 딱 만났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음악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뛰어난 친구요. 얼만큼 뛰어나냐? 그 교회 목사가 베이스 기타 전문가요. 얼마나 전문가냐? 한국에 덕평에 한번 훈련받으러 왔어요. 딱 왔는데 한국인 베이스 기타 제자들이 몇 명 찾아왔어요. 근데 그거 봤거든. 그 외국 사람인데. 그리고 그분하고 함께 음악을 하는 분들이 팀으로 나가가지고 음악을 했는데 그 해에 미국 에미상 수상했어요. 최고 팀으로.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아마추어 최고 수준의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들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적인 음악을 딱 연주도 하고 또 음반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윤성정 목사님이 거기서 건반을 담당해 치는데 80% 작업을 다 해놓고 나머지 작업들을 그 전문가들 와서 할 만큼 그만큼 음악의 전문가요. 그래서 그래 세상 노래도 잘 알아요. 제가 아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서 파상해요. 얼마나 음악에 관심이 많은지.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워싱턴 임마누엘 워싱턴 교회 가가지고 1.5세, 2세 렘넌트들 앞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영어 설교를. 가자마자 영어 설교를. 그 2세 렘넌트 애들이 이분 미국에서 큰 분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만큼 영어를 잘해. 한 번도 미국 간 적이 없는데 처음 갔는데. 그럼 얼만큼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 알아봤더니 그 아버지가 윤봉기 교장선생님, 서울대 나왔지. 그때는 서울대가 최고 학교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서울대 나와서 지금 후배들 때문에 최고 학교 돼버렸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을 보냈는데 어디 보냈냐 하니까 저 미군 있는 유치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성정 목사 어릴 때부터 영어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음악 이렇게 좋아하니까 음악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어릴 때 뭐가 도전받는 게 중요해요. 이래가지고 얼만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미국 랩런트들이 이 사람 미국에서 사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될 만큼 영어를 잘했어요. 유학을 안 간 우리 랩런트들도 힘을 얻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네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말. 관심 있으면 유학을 가 있든지 여기 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유학 갔는데 왔는데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미국 가가지고 서울 사람 가가지고요 경상도 사투리만 배워왔다. 왜냐? 친구들하고 LA 가서 논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해.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다락방에 있어요. 오히려 미국 안 간 사람이 영어 더 잘하고 미국 가는데 영어를 못해. 미국 사람이 영어 한 번 썼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미국 사람. 어쨌든요. 유학을 왜 갑니까? 이런 것 때문에요. 이번엔 대학 수련할 때 보니까 렘넌트들이 또 간증도 하고 나는데 우리 그 최대 렘넌트가 유럽에 대한 상황들죠.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그런데 그 문화 속에 렘넌트 눈에 보인 높이 뭘 올려놓고 보니까 그게 명상하는 사람을 딱 시켜놨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문화 속에 명상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곳곳에 호루스의 눈, 용문신, 그림 이런 거 자꾸 각인시키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그 속에 젖어들도록. 본인이 하는 얘기가 마약 냄새를 하도 많이 맡아서 마약 냄새 안 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노골적인 그런 표현들. 친구가 애를 가졌는데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럽에 유학 가는 애들 절대 며느리 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옛날에 한번 용사님 통해서 메시지 했잖아요. 예. 다이어트 빼고. 예. 거기서 전도자의 축복을 쫙. 지금요 유럽이요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같은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한국에서 뭐 유니버시티 나오고 막 아주 뭐 공부 잘하는 애들, 예, 그 혼자 가서 죽으면 했대요. 왜냐 하니까 그 애들은 뭐 2년 3년씩 와가지고 불어를 잘 하면서 공부하는데 저는 인제 가가지고 그 똑똑한 애들 따라잡으려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했다네요. 공부도 하고. 그런데 그 똑똑한 애들이 미래가 보장된 것 같은 성공한 애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상태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우리가 메시지 그냥 들어서 그렇지 세상을 움직이는 전문가들이요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 성공의 길을 가면 갈수록 더 묶여가 있어요. 그지? 그러니 행복 없이 혼돈 흑암공허 속에, 그지?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요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이길 수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운명에 묶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계속 더 사로잡혀가는 거죠. 이게 현장입니다. 갈수록 사단의 공격이 더 극심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동화돼 가지고 묶여가 있어요. 그 영향 속에 죽어가면서도 죽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올바른 렘넌트들이 영성을 준비하고 믿음 안에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복음을 우리 속에 바르게 각인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가 자꾸 복음이 아니니까 흔들려요.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습니까? 복음 메시지로 우리 속에 복음을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 묵상. 그리고 뭡니까? 힘이 필요해요. 하도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니까 선택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전부 세상 사람들 기준 그대로. 이러니까요 참 성공도 못해요. 이제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관을 심어야 돼요. 올바른 경제관. 내가 경제 없을 때부터 올바른 헌금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그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위해서 뭘 가면 안 돼요. 그지?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분들이 돈의 노예가 돼. 많은 분들이 성공의 노예가 돼 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전도자의 삶 중심에서 우리가 전도 위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때 그 속에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문들을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는요 300지기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시대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죄책감에 눌려가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니까요. 죄를 이길 만한 복음의 힘과 비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무슨 말이 쉽겠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는 말과 네 죄 사함을 받아 어떻게 말이 쉽겠냐? 어떤 말이 쉬워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거 쉽지. 알아듣는 얘기거든. 헷갈리는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 병이 나은 건지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셨냐? 이유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래놓고는 알아듣도록 얘기했어요. 이제는 네 질병 치유됐으니 일어나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불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 알게 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당하는 모든 재앙의 문제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 이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란 말이에요. 불신자 12가지 상태에 묶여있을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이제 일어나서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그 바탕을 깔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역자들, 중직자들,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고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 안에서 멋지게 자라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그 운동을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건축의 첫 번째 목적이다. 예. 두 번째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영육 간의 질병 병들어 있어요. 올바른 치유해야 됩니다. 죄로 인한 재앙, 복음 없으니 원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운명 가운데 묶여 있어요. 해방된 신분을 가지고도 불신자처럼 산단 말이에요. 불신자 수준으로 자꾸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인생이 참 이유를 찾지 못했지.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으면요, 자꾸 세상 문화에 묶여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수련회 참여해서 그 문화 행사 참여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난 줄 압니까?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은 응답과 치유가 일어난 줄 압니까? 한국의 사람들이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와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자살을 많이 했는지 OECD 국가 중 1위 아닙니까? 세계 1위는 아니고 OECD 국가 중 1위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지? 근데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해에는 격감을 해버렸어. 왜 격감했나 봤더니 2002년 월드컵 보느라고. 그만큼 문화의 힘이 큽니다. 복음 문화가 이게 확산돼 일어날 때는 거기에 일어나는 파장 역사라는 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지? 그런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문화사역을 이태현 장로님이 원래 울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울산 왔는데 자기도 울산 시향의 부지자, 울산대학의 강사. 그걸 저보고요, 2001년도에 전도사님, 부산에서 보던 전도사님, 예, 뭐 찬양 잘하신다면서, 예, 자기가 울산 시향 또 울산대에 있는데 여기 말씀운동 필요한데, 예, 오시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나 오라고 기다렸는데 1년 되도록 연락이 없어. 그래, 왜 내가 전도사라서 안 부르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났더니, 예, 좀 이따 부르더라고. 그래, 이제 목사라서 부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2002년도 7월 달에 미국 가신. 그래, 자기가 가기 전에 자기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좋습니다. 갔지요. 시향 가자마자 문이 열렸어요. 예, 두 번째인가 갔는데 누가 와서 아주 갈급하게 와서 복음 받았어요. 또 얼마 있는데 보니까 전도사님 내 힘 빠져 죽겠다. 목사님 힘 빠져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뭔 말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자기 시에서 시키는데 해야 된대. 뭘 해야 됩니까? 처형문화재 뭐 공연을 하는데 해라는 거예요. 앞에 위에 공연하고 자기 밑에서 연주를 해야 된다. 꼭 하면 되지 왜 그럽니까? 좀 보세요. 그럴게요. 뭔데요? 봅시다. 그랬더니 봤더니 가사 작곡한 내용, 가사가 산신령이 임하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임하도록 지휘를 해야 되니까 이거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 같은 데는요, 교회 지휘자가 그런 곡을 지휘했다 바로 잘립니다. 바로 잘려버려요. 우리 다락방이니까 안 잘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 울산 문화입니다. 아니, 산신령이 임하도록 이 작사 작곡한 사람이 영적 문제 그만큼 있다 소리고, 그럼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지휘자가 산신령이 임하도록 지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집사님이 결박기도 하고 지휘하세요. 제대로. 오히려 그거 지휘하면서 전도의 문도 열릴 수 있어요. 이랬거든. 생각을 바꾸고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왜? 결박하면서. 이래가 지휘했는데 공연 끝나고요, 그 위에 공연했던 그 배우 프리마돈나라 그러지, 주인공을. 이 양반이 딱 오더니 이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평안하냐고. 아마 지휘를 결박하면서 평안하게 했던 것 같아. 산신령이 안 임하도록. 그랬더니 이 프리마돈 내려오더니 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냐고. 나는 자기는 불안하다 이 말이지. 3시간 동안 얘기를 했대요. 하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김일건 목사 미국 가기 전에 그때 서초 그 임마누엘 설교에 있었으니까 그 서울에서 다락방 열었어요. 제 말대로 딱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울산 대학 오라 그랬어요. 갑시다. 저보고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해. 음대 합장 최형경 교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음대 김방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한 4사람 얘기를.
아 그래 알겠습니다. 학장 만나러 갔어요. 딱 만나러 딱 갔는데 간 그날 학장 만나고 있는데 그 교수님도 오고 그 말했던 그뭐 합도 오고 이래가 같이 밥 먹어버렸네. 밥 먹으면서 딱 보니까 늘 얘기하던 그 네 사람이 약속도 안 했는데 모여졌어. 간 첫날 이래가 당장 다락방 문 다 두 군데 열렸어. 그리고 시찰의 팀들과 함께 캠프를 울산대학교 갔어요. 들어가지고 식당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이 피아노 치는, 자기는 성악이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 딱 데려와요. 밥 먹으러 오는데 밥 먹고 딱 나오길래 시간이 10분 있대요. 10분이냐고 앉아봐라고 얘기했는데 피아노 치는 그분이 예수 영접했어요. 이걸 보고는 그 김 교수님이 아 목사님 전도가 된다더니 이런 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합니다. 그지? 그래서 그 되어주는 응답 올 때가 있대요. 이제는 문화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탑 이마누엘 중요한 겁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올해는 저한테 묻도 안 하고 안 할 거라고 딱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요 지금 같이 느낄 겁니다. 세 글자로 불신앙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쓰임 받는 자체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지?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아멘이죠? 아닙니까? 어쩌겠노 제가 그러는데 아멘을 해야지. 아멘입니다. 아멘.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문화사역이 힘든 사역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역입니다. 제대로 지속해야 돼요. 이제는 이런 바탕을 가지고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전국 세계 현장의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거기에 모델이 세워줘야 되니까. 벌써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굉장히 도전받아요. 조윤미 피아니스트 와서 충격받고 도전받고 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너무 재밌다. 잘한다.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교회와 현장을 놓고 작은 현장 문화로부터 다 바꿔야 돼요. 복음 문화로.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현장이 이제 시대에 살리는 힘을 모아서 세계 살리는 응답의 증거가 될 겁니다. 생각을 바꿔요. 문화를 바꾼다. 그게 지교입니다. 그지? 세 번째 300주교회. 그게 선교의 발걸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교의 현장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안식사님, 권사님들 뭐 사업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최우선의 응답은 여러분이 현장 관련된 지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걸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현장에 성공을 한 것 같아도 다 놓친 거예요. 마귀가 웃습니다. 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렸는데. 그죠?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걸 놓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세계 현장 가보면요 미자렉 교회, 개척교회 많이 있죠. 특징이 뭐냐? 전도운동보다 다른 게 더 급해요. 대구 가서도요. 제가 대구 노예를 섬기면서 캠프에 대한 행정을 심부름하잖아요. 메시지 주고 오면 작은 교회는 절대 실천 안 해요. 왜 실천을 안 하느냐? 바빠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전도보다 바쁜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마귀 전략이라니까. 그래 속아가지고 그걸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 놓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놓쳐서 그래요.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중직자는 지교에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 그걸 놓치고 사업에 성공했다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걸 놓치고 우리가 뭘 한다 실패입니다. 어찌 보면 그지? 억만 건물 벌어도 실패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간다. 자사손손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운동 이거 최우선을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10여 년 전에 전도 캠프를 통해서요 주부 실업자 지교회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시간 나는 분들은 그 모델을 따라가세요. 날을 정하고 캠프 현장을 놓치지 말고요. 그것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점검해 가야 돼. 교육자들은 지교 현장이 있어야 돼요. 예, 지교 현장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점점점 보니까 그걸 다 놓쳐버려. 대충 하고 안 가고 이러는데 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국에 일어나는 지교회가 새로운 응답을 향해 가는데 그게 뭐냐? 자기 업의 현장에 증거가 와요. 그러면 그 발걸음이 전도 현장이 돼요. 삶 자체가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만남 자체가 제자와 세계복음을 위한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사람. 저와 여러분이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직원 하나를 구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붙여버려요. 이러면요, 여러분 기업은 탄탄대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되죠. 앞으로 중직자 될 거니까 중직자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 권사님도 젊은 사람 많잖아. 젊은 분들은 새벽 기도를 시작하세요. 사업하신 분들은 특히 새벽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죠. 그래도 돼요. 기도할 사람은. 근데 집에서 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움직여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계 경제를 장악한 유대인들 아버지가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회당 가서 기도 시작해요. 집에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바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세마, 토라, 탈무드 이런 거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직장 갔다가 직장도 가면요, 유대인 법을 철저히 지켜요. 희한한 분들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좀 성공을 하면요, 유대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왜?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안식일에. 뭐 이런 법을 지켜가면서 해요. 그러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욕들어가면서 굴하지 않고 가요. 그리고 마치면 저녁에 회당 들어서 집중 기도하고 집에 가요. 불신 현장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영적인 겁니다. 복음을 잘도 모르는 저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현장을 정복하느냐?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힘만 있으면 어떤 현장인지 살려낼 수 있고 참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교회는요, 시작이 성공입니다. 성공이 안 되고 있다. 벌써 내 속에 복음이 아닌 거 꽉 차 있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참 성공과 함께 올바른 지교의 물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정인, 그지? 다윗이 믿음 안에 실력을 키웠더니 이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잖아요. 요셉이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더니 시간표 되어지니까 전 세계 움직일 수 있는 총회가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실력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오고 일천년 응답의 날이 오고 무너지지 않는 기업의 문이 열립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도 결단해야 돼요. 그게 바른 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경제관, 바르게 있어야 돼요. 헌금부터 해서 바른 경제관, 무엇을 위해 쓸 거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요? 올바른 교회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알아야 돼요. 그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시험 드는 수준 돼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어요. 이번에 스페인에서 그 스페인 현지인 교회가요, 중직자를 중심해서 일어났어요. 몇십 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훈련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이분들을 막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여러분 핍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진짜 감사해야 된다.
왜냐? 그 핍박이 없었으면 당신들이 이런 올바른 복음에 뿌려내지 못했다. 쭉 얘기하니까 우리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신경 써서 흔들릴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벌써 통하는 거예요. 알겠다. 거기 보니까 그 아들이더라고. 복음 있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러니까 고3인데 지금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스페인 이스라엘이라는 친구를 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안 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결단을 안 해요, 친구가. 근데 이런 괜찮은 친구들은 많은데 얼마든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결단, 렘넌트들의 결단, 이제 그 새로 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대학 복음을 위한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요, 모델의 현장. 그 응답과 함께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비전의 문을 열어갑니다. 또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이 대학생들도 가니까 질문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자꾸 해요. 직위에 하려고 결혼하면 돼. 그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봉아이 알겠나? 질문했어요. 결론입니다. 수련회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대에서 살리는 헌신을 결단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붙들고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생각 있는 분들은, 마음 있는 분들은 장로님 기도 끝나자마자 딱 부서 같이 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또 시작하세요. 특별히 안 오니까 안 나오시네 보니까. 기도하는 자 이길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다 놓칩니다. 시간만 가버려요. 제대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이전의 기도, 그죠? 여러분 일 이전의 기도,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걸어가면 그 발걸음을 속에 배후에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지? 그리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그 후반기 전도 집중신학원 동참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 자체로 할 겁니다. 시설에서 그동안 반대하셔서 같이 갔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자체로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전체 우리 직분 받을 때 신학원 부산보다 많이 왔어요. 직분 받고 나니까 안 오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집중신학원 역할 중요합니다. 중직자 대학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 막 저녁 가니까 힘들어 죽겠네. 그거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바른 정체성만 있으면 시간 투자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문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여호수아 갈렙 생명 걸었기 때문에,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핑계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는 내년에는 그 시스템을 들어갈 겁니다. 본격적인 기도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믿음에 도전을 하세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부터 도전하세요. 업 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요. 그 속에 응답의 길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계속 문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문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어버려요. 준비하셨다라. 믿고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그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의 인도입니다. 저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결단할 때마다 우리 당회장이시지만 시대 전도자로 세운 유목사님 통해 말씀을 정확하게 주세요. 산업 핵심 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 결단을 하지 않고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안 들려요. 또 그게 특징이라. 제가 심부름 할 거니까 여러분
그날의 응답 시작되는 여름이 될 겁니다. 예, 후반기 이제 그 응답을 시작해야 돼. 이제 사업도 여러분의 현장 모든 것이 이제 그 속에 시작돼야 되고, 지교의 현장에 지금 이제 흐지부지된 거 결단하고요. 그 우선부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갈수록 후회되는 일이 생깁니다. 절대 그러지만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 책임 없으면 얘기 다 했으니까.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총신 2학기 캠프를 담당을 맡고 시작합니다. 총신 주위에 우리 다락방 교회들, 미자립 교회나 연약한 교회들 많아요. 늘 연약하고 늘 미자비려. 주위에서 개척한 지 오래됐는데 그러면 총신에서 캠프할 때마다 캠프하는 현장들이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제대로 일으키셔야 된다.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미자립 교회를 세우는 증거,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강원도 가면 다락방 교회 맹달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총신 후배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길근 목사님.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오래됐죠. 대구노회 캠프를 알고 싶어서 몰래 참석했어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진성빈 목사. 진성빈 목사 여름 휴가 때 그 사모랑 강원도로 갔대요. 또 갔는데 맹달째 친구 아닙니까? 다 만났지. 이 맹목사 하는 얘기가 맹하게 질문을 했어요. 야, 성민아, 캠프 어떤 캠프가 맞냐? 막 그때 뭐 있어요. 강상모 캠프니 뭐 캠프 이런 거. 그 물으라 마나 그 친구는 지가 돌아다니면서 내 제자라고 돌아다니니까 할 건데, 그래도 물었거든. 근데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뭐라 했냐? 뭐가 그리 힘드냐? 가보자. 내가 대구도 가봤는데 강상모 목사님 메시지 들을 게 없더라. 제 메시지 들을 게 없어요. 뭐 맨날 하는 소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믿어라. 가봐라. 들을 게 없다. 그걸 잘 봤다. 이래가지고 데리고 대학을 들어갔대. 대학 들어갔는데 휴가 가가지고 맹달재 목사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교수 2사람 다락방 문 열었어요. 봐, 있잖아. 한 분 교수는 오랫동안 렘넌트가 기도하던 교수, 불신자. 한 분 교수는 메시지를 듣더니 도사입니까? 어떻게 제 문제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래가 교수 2사람 다락방 열렸대. 따로. 와, 있잖아. 이 맹 목사님 충격받았어. 이래가지고 대구 캠프를 또 왔어. 말도 안 하고 또 와서 앉았는데 이 친구 눈이 열리더니 우와, 이렇게 세밀하나 이라는 거예요. 난 똑같이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맹달재 목사 책임이요. 본인이 부흥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앉아 있으면 성령의 인도에 대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는 귀에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걸 원해요. 뭘 해주기를. 구체적인 걸 해주면요 마마보이 됩니다. 평생 떠먹여줘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갓난아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친구가 조금 눈 열리더니 와, 이렇게 세밀한 메시지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금 하더니 요즘 또 헤매고 있어요. 네 잘하더니 왜 안 하냐 이랬더니요,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도와주지.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도와줘서 될 일 같으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스스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강단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그 진성 목사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 말이에요. 렘넌트들하고 캠프를 하니까 애들이 은혜 받잖아요. 응답 받잖아요. 그런 중에 캠프 준비하고 가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이 얘기를 가만히 옆에서 듣던 중3 렘넌트가 모태신앙이라 자기는 그런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 이런 거.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말이요, 말씀이 성취된다, 강단 메시지가 성취된다, 이러니까 진짜 그래? 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참여를 했는데 한 번도 은혜를 못 받던 이 아이가 그 주간에 적었어요. 시험한다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강단 메시지 적었어. 어느 정도 다가오는 거 몇 가지 적어놓고는 시험 삼아 월요일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목요일이 됐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 축복을 놓쳤구나. 예배의 축복을 평생. 나는 지금부터 예배에 생을 건다. 이 여학생인데 말이에요. 얘가 결단을 하고 그날부터 예배에 생을 걸기 시작하는데 토요일 날 집모서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업 캠프를 하자. 그 말은 학업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어떤 불신자 아버지 그 아들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니 도대체 지금 요즘 왜 이러냐? 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응답받고 좀 집중했더니 증거를 주신 거다. 그러냐고. 그 전사님 좀 보자 그래라.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감사하죠. 그 아이가 그 학교 캠프를 다른 여학생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학교 가서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16년인가 교편을 잡았던 선생님 중학교 그런 거 본 적이 없대요. 저 밑에 있는 아이가 1등을 해버렸어. 근데 학원도 안 다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대요. 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냐? 컨닝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물었겠죠. 아니 우리 교회 전사님이 뭐 학업 캠프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지도를 토요일에 했는데 내가 마음에 담고 공부를 기도하면서 했더니 뭐 이런 증거가 왔다고. 그래? 너 그 전사님 좀 보자 해라. 이래가 이 선생님이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몇 분 선생님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소식 때문에. 그 기능의 증거는 다윗의 물못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속에 있던 그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 복음받고 말이에요. 다락방 열리고 교사 복음받고 다락방 문 열리고. 그럼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성경만 증거 일어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 예,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 되어진 거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 예,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래야 주의 종 마음에 여러분이 담길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나이가 예를 들면 우리 경민이 나이 정도 되는 거요. 예, 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다 경민이. 기도하겠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신 주 예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지교운동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증거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죄사함의 근세에 있다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듯이 우리의 잘못되어진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시대 살리는 헌신을 결단하고 개인의 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올바른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우게 하시되 올바른 영성과 신적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이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병들 수밖에 없는 시대의 문화를 치유하게 하셔서 죄로 인하여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복음 없이 원죄하는 것에 있는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힘 가지고 세상에 가는 많은 모든 영역 간의 문제를 해결하며 치유하는 그런 증거 시작될 수도 있으시고 이제 교육자, 중기자 또 렘트 할 것 없이 이제 300주기의 문을 열어가는 참 주역의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시대 살리는 올바른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개인하는 정인으로 서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누릴 미리 준비하며 기도의 힘을 회복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하는 축복된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인자됨을 인하여 제사하는 권세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며 이제는 하나님 안의 정인으로 딴 것까지 복음 증거될 이 일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우리의 현장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후반기 학기를 시작하고 또 우리 전 중직자, 교육자, 사명자들이 이제 여름에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또 말씀 성취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300주의 중요한 응답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예비된 응답의 문을 여시되 초대교회 역사에서던 그날 그때에 하나님 주신 증거와 응답으로 동일하게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확신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기도에 참된 힘을 회복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